1절로부터 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로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가 풍성히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원수와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리고 처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그분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에 하늘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신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방언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게 하렵니다. 방언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가지고 그걸 사용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오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을 진짜 이걸 사모하고 이걸 자기 것으로 장착해야 되는데 이걸 정말 추구하고 사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고 있잖아요. 1절에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라고 하는 번역으로 우리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신령한 것을 열렬히 사모하되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열렬히, 이건 갈망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열렬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내 것으로 장착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과 도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과 방언 통역과 그 방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 신령한 것들이 점점 더 증가되어지고 확장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도로를 갈 때 이 도로를 도로가 이게 좁은 길을 가면 정말 좀 가기가 힘들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더구나 그 양옆에 있는 또는 한 옆에 있는 부분이 이 낭떠러지기라고 한다면 길이 어떻게 되느냐? 확장돼야 되죠. 안전지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추구를 하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랑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성경은 사랑을 추구하되 그랬잖아요. 사랑의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의 길을 따라서 영어 성경 번역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사랑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추구한다는 말은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행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들은 저절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얻고자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되겠고 확장되게 해야 되겠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영적인 은사들을 열렬히 사모하되, 우리 한번 스스로 말해보세요. 나는 정말 열렬히 사모하는가? 진짜 열렬히 그것을 얻고자 하는가? 내가 열렬히 얻고자 하는 행동이 무엇이 있는가? 응? 그래서 그러면서도 말씀하기를, 그건 방언을 말하는 건 당연하지만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라, 예언하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언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들이, 이 선물들이 아직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 나에게 장착되지 못하고 내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무기가 군인들마다 그들이 그 병과라고 하는데 소총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말고 다른 거를 또 옆에 2개, 3개씩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소총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과 다른 무기가 더 있는 것하고는 벌써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포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박격포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로켓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기는 많을수록 사용할 줄 알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총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걸 적군을 때려잡는 것이라면, 박격포나 대포는 먼 거리에서도 안 보이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것을 딱 측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곳에 떨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대포나 적군들의 그런 진들을 깨트려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포고, 그 다음에 박격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때려잡는 그런 것만 가지고 싸우면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얻어 누리기 위한 성도들이 열렬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시도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를 기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에요. 방언. 그런데 이 방언을 말하는 건,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죠. 유익하게 하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그 헬라 그 원문에 보면 숨이라고 하는 단어와 템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함께 운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함께 운반하여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나의 영과 함께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로 운반되어져 오게 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서 뭔가를 산출하고 뭔가를 드러 나타내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방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바 된 그것들을 함께 운반해 오는 수고를 좀 해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들, 물건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때, 운반할 때 수고해야 되지 않나요?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저절로 도도도도도 가서 뭐 움직여져서 옮겨집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가진지라도 그것이 실행이 되어지려면 옮겨놓는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운반되어 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고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어야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어져야 되는데, 네? 제가 이 부분을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고 있는 흐름이 교회에 더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지금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2절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우리 성경은 거기에 말씀하셔서 영으로서 비밀을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영이라고 딱 번역해 놓으면 여러분들, 이건 정말 애매한 번역이에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인가? 성령도 영이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우리의 영도 영이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란 말은 도대체 어떤 영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with his spirit. 그러니까 그의 영과 함께,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의 영과 함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영이란 누구에 대한 것을 말하냐면 거듭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의 영으로 뭐를 한다?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뭘 말한다고요? 비밀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밀로 여기 번역을 해놨는데 비밀들이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비밀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이나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해하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알고
들으실 수 있고, 그래서 천사들도 모르고 귀신들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방언 기도를 들을 수는 있는데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방언 기도를 하는 당사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응? 당연히 모릅니다. 그것을 말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말을 주셔서 우리가 말을 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을 창조해 주고 말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그것을 알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 말이 어떤 말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 그 자신도 그것을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방언을 해내야 돼요. 쭉 해내다 보면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낼 수 있도록, 통역해낼 수 있도록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것이 나타나기까지는 어떤 방언에 하는 과정이 진행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당사자도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알고 있고 의식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우리의 모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의 기도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은 무엇을 비밀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비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응? 그러면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기 제가 써놨어요. 종이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으로 27절 같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야.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알수록 비밀을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은 은밀한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비밀이 많으신 분,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또 비밀이란 단어가 사용된 단어가 에베소서의 5장 32절에 나와요. 5장 32절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비밀이시구나. 그러나 교회도 비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와 몸은 이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비밀이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하면 뭘 교회라고 생각해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겉만 보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물질적인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교회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 교회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비밀을 말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언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교회에 대한 것을 말해요. 우리가 그래서 방언하다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할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이게 확 열릴 때가 있거든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것은요 우리의 영이 어떤 분의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도 깨달아지지만 우리의 영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쭉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탁 열려요. 그럼 빛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알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먼저 방언으로 기도를 해낼 때 그것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알고자 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부분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이 확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말하는 자예요. 아멘? 방언 기도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방언도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하지만 일단 비밀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감추어져 있고 가리워져 있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 감추어졌던 것인데 또 이 감추어져 있는 건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정하신 것인데 이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성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 미리 정해 놓으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날 위해서 정해 놓으신 것은 여러분들 좋은 걸 정해 놓으셨을까요? 나쁜 걸 정해 놓으셨을까요? 세상에 아버지가 날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너무너무 좋은 걸 준비해 놓겠죠. 근데 나는 그걸 몰라. 응?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가운데 나의 앞날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깨달아도 방언 기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건 방언 기도 이외에는 내가 인간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정말 방언 기도가 필수적이라구나. 아멘.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 비밀을 이제 들어서 알았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서 아들과 딸에게 뭘 말하겠어요? 네 앞에 좋은 거 있어도 그것을 알려면은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려면 또 방언해야 돼. 네가 그걸 성령으로 방언을 하지 않냐면 네가 그걸 하지 않으면 너는 그걸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저거 하면 잘 될 거야. 그래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길을 찾아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최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최선의 것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직 나에게 최선의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하시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방언 기도는 우리의 앞날에 감춰져 있었던 어떤 것들을 알게 하는데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요 방언 기도를 하기 때문에 미래에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것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된 건 내가 미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겠죠.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은 누가 받아요? 그 사람의 영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이 기도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미래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영이 기도해야만 그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방언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기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미래의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최선의 것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는 필수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 그 방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전에 뭐가 됐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지 방언을 말하니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더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방언이 막 나오게 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믿음으로 말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방언입니다. 이거 얼마나 유익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그 무엇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 당사자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방언을 말하니까 마치 내 영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고요. 방언의 언어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말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의 말을 창조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방언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운반해 온다라고 하는 단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함께 운반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서, 그러니까 그의 방언 기도이니까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렇게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그 시간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읽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령한 복을. 근데 우리는 신령한 복이 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뭔지를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방언이라는 신령한 것들을 통해서 기도해내서 그게 우리에게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절대 여러분들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요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고 좀 풍성하게 삶을 사는 것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먼저 영적인 부분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잘 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이 그냥 그런 것이 범사가 잘 되기는 것만 먼저 우리 사람들이 추구한다면 요한 3서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 범사가 잘 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순위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방언기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빨리 알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자녀들에게도 너 공부 잘해야 너 성공하는 게 아니야. 부모로부터 유산 많이 받아야 하고 네가 성공하는 거 아니야. 영혼이 잘
잘 돼야 돼요. 이것부터가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영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